시간 함께 말씀 나눕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창세기 9장 8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노아와 아들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에녹과 노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 짧게 오늘 나누기로 하고요. 특별히 노아와 그 아들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특별히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라멕의 아들이고 무두셀라의 손자이고 에녹의 증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이 무두셀라와 에녹과 연결이 된다는 것은 성경에 참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도 에녹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에녹 다 아시죠? 이번 인물 공부에는 우리가 에녹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제가 에녹에 대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에녹에 대해서는 우리 짧게 나누는데요. 특별히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탄생이 에녹에게는 신앙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평생 다니다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난 계기가 이제 자녀가 탄생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인생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에녹이 그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이 무두셀라가 이제 라멕의 아버지죠. 187세에 라멕을 낳고 몇 세에 무두셀라가 죽죠? 969세. 그러니까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이제 무두셀라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그냥 가장 오래 산 사람이다라는 어떤 장수의 의미만이 아니라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죠.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이 무두셀라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죄가 관영한 이 땅에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죠. 그리고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무엇이 시작됩니까? 노아의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와 이 에녹은 단지 어떤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다, 무두셀라는 오래 살았다,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와 하나님의 심판과 아주 깊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한 창세기 5장 28절 29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위라는 뜻입니다. 위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위하시고 위로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라멕도
무드셀라 아버지와 또 에녹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할아버지와 증손이 되는 것이죠.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항상 말했겠죠. 마지막 때다. 깨어 있어야 된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라멕에게 항상 이제 가정에서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제단을 쌓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노아를 낳을 때에 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노아가 안위할 것이다. 그래서 노아는 안위와 위로의 뜻이고요.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구이죠? 셈, 함, 야벳입니다. 이 셈의 이름의 뜻은 명성, 유명함 이런 뜻이고요. 함은 뜨거움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야벳은 아름다움, 번창이란 뜻입니다. 세 명 다 이름이 좋은 뜻이죠. 그래서 노아와 이제 아들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 또 9장 전체의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노아는 타락한 시대의 그러나의 사람이었습니다. 6장 6절 8절을 보면 이제 노아가 은혜를 받는 그 앞구절인데요. 이렇게 이 땅을 또 노아의 시대를 설명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그 땅 위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가 관영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이 뜻은 그냥 하나님께서 한숨 쉬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기다리셨다. 무드셀라가 왜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969년이나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한탄하셨다. 그때에 이제 8절 말씀이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나의 사람이에요. 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시간에 아담과 하와, 또 우리 가인, 아벨 이야기할 때 제가 아담과 하와에서는 뭐를 강조했죠?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그들이 벌거벗었지만 정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한 몸과 같이 그렇게 한 몸으로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었는데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해요? 그런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기자가. 아니, 한 몸이고 그렇게 행복하고 죽으면 못 산다고 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아니 뱀이 등장한다고 아담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 하와는 뱀에게 이 죄를 범하고, 하와가 아니었죠. 지금 3장 1절에는 그냥 여자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시다가 그런데 왜 그러실까? 말씀 잘 듣고 기도 잘 하시다가 그런데 왜 그러실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건 뭐였어요? 그런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가인에는 어떤 단어였습니까? 그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인이 뉘우쳤다. 가인이 왜 그런가 하나님께 물었다.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하였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그래서의 가인의 삶이었다는 거죠. 근데 노아는 어떤 삶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죄가 있고 많은 사람이 불순종하고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도, 그러나 노아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다. 여러분, 그러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어렵다, 고난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다.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여러분, 신앙의 능력, 신앙의 실력은 그러나로 바꾸는 겁니다. 죄가 있다. 그러나 회개했다. 나를 미워한다.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했다. 여러분, 그러나가 우리의 신앙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나 노아는 어땠다고요? 노아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땅에서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항상 온전한 자로 살기를 원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러나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더라도,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더라도 노아는 순종하여 노아의 방주를 아라랏산에 지었다. 비도 한 번 오지 않았어요. 아니, 비 안 오는 거는 뭐 그렇다고 쳐도 배는 바다에나 호수에나 이런 물에 띄워야 되는데 산에다가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100년 이상을 방주를 지어야 되는 그 삶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행하였더라. 자, 노아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 무드셀라로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라멕을 통해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를 기도했던 그러한 가정에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짓고 아들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게 되죠. 자, 3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아들들, 노아의 가정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이 방주는 뭐예요? 구원의 방주이지만 방주는 또한 구원의 가정을 뜻하는 거예요. 가정.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가정을 창조하셔서 세상을 시작하신 것처럼 새로운 창조, 방주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도 무엇이라고요? 노아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오늘 이제 강조하고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자, 5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리고 이제 6장 1절로 이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였을 때,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또 마지막 절입니다.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 번성하고 창대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유명해졌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가 세상에 가득하고 항상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생각만 하고 악한 일만 하고 음란하고 음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6장 1절 시작하기 전에 5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어요? 노아의 가정은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리고 6장이 시작돼요. 즉 하나님의 이 노아의 방주, 하나님의 새 창조는 노아만이 아니라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는 거죠. 노아 한 명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노아 한 명을 통해서 그 가정이 세워지고 또한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깨어진 가정,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서로 미워하는 가정,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정말 살인으로 인하여 가정이 깨어진 그곳에 새로운 창조를 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장 9절과 10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그리고 노아는 의인이요 이렇게 나와요. 노아의 족보래요. 노아의 가정의 이야기래요. 그러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리고 뭐라고 계속 이어져요?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말씀을 읽는, 통독하는, 전체 그림을 보는 성경 읽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일 날 또 매일 큐티, 또 제가 설교할 때도 이런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것이 뭐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는 눈이 열리기를 원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눈 감으면 뭐 보이는 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 정말 영안이 열리는 우리의 삶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많이 읽으셔야 되겠지만, 여러분 많이 읽으면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알게 되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핵심이 보이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크게 느껴지고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단어가 크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성경보다 더 귀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도 생기고 분별력도 생기고 영적인 능력도 생기고 은사도 주시고 다른 사람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지고 기도도 열리고 회개도 열리고 천국도 열리고 가정도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읽으실 때의 이 핵심, 그리고 성경 전체는 누구를 우리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 구절도 처음과 끝이 뭐예요? 노아의 족본이라 세 아들 낳았으니.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여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노아 혼자만이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창조를 통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의 동행하는 가정이 되고 그런 사람, 그러한 민족이 되길 원하시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다음 주에 아브라함 시작됩니다. 거기서 다시 강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또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족보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7장 1절에 자,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들어가라고요? 노아의 가정, 노아의 집도 방주로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만이 아니라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7장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자, 노아와 그의 아들만이 아니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라는 거죠. 부부, 가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번성,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가정의 자식, 손주, 그런 하나님의 생육 번성의 축복을 방주로부터 다시 창조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8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제 새 창조, 그게 뭐예요? 생육과 번성, 그리고 돌보라. 이제는 노아의 이 홍수를 통해서 죽음만이 아니라, 죽음은 끝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이제 그 심판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고 생육하고 돌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정 아들들에게 어떤 것을 하시는가? 4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 믿음으로 부르셨을 때 복의 근원이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첫 번째의 번성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창세기 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산상수훈 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하나님의 복이 진짜 복이에요. 세상의 복 좋지만 영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 그것을 복의 근원,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현실, 상황, 주변, 다른 사람들 비교하고 어떻게 해서 경쟁해서 내가 복을 빼앗는 것, 내가 얻는 거 아니고, 우연 아니라 그랬어요. 우월도 아니고, 우열도 아니고, 창조, 내가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우리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부르심이 있고 은사가 있는 것이에요. 믿으시죠? 아멘. 창세기 9장 7절과 8절의 말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 가정과 쭉 이어지죠. 그 너희라는 거 이제 복수로 말씀하세요. 너희라는, 이제는 노아와 아들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이것은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너와 너의 가정, 너와 너의 자녀, 너와 너의 후손들.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이건 너희들과예요. 복수. 언약을 세우리니. 그래서 무지개를 세우죠. 이 무지개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제 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9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는 오늘 19절이 이제 노아 방주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20절부터는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세월도 조금 지난 겁니다. 농사를 시작하여 20절에 나오는 것은 세월이 지났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노아와 세 아들을 통해서 새 창조가 시작되고 온 땅에 퍼지니라. 번성한다는 거죠. 번창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으로 이루어지는 가정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새 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영생과 천국 가는 새 창조, 새 가정, 복,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복. 세상의 복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복은 더 큰 의미의, 또한 더 큰 의미의 복이라는 것이죠. 번성, 성공의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 성공의 의미, 번성의 의미가 바뀌고 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라는 것이죠. 그럼 그 방주는 성경 전체에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는 거죠. 심판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것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왜? 노아가 이제 20절, 9장 20절부터 오늘 이제 거의 19절까지만 읽었지만요. 20절부터 노아가 뭐 하죠? 참 창피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 이게 이제 오늘 조금 우리가 더 깊게 나눌, 좀 여러분들이 이전에 들었던 그런 왜 노아가 이런 일을 했을까 하는 것도 기억해 보시면서 함께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새 창조의 이야기가 지금 이어간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아들들에게 아담과 하와 가인의 죄를 끊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20절부터 9장 마지막 29절, 노아가 950세에 죽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 9장과 또 10장까지, 이제 10장의 족보까지 연결되는 것은 단지 노아가 술 취해서 죄범했다. 그런데 아들들이 보고 감춰줘서 참 도덕과 윤리로 참 공경하는 모습이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영적인 의미가 있고 또 새 창조, 새롭게 창조된 이 노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죄가 관영했던 그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심판하신 거죠. 홍수는 모든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러신 다음에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신 거죠. 이거는 그냥 있었던 가정을 그냥 살리셔서 그래 너 그냥 내가 너희들 살려주니까 뭐 그냥 잘 살아,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우리 옛자가 죽어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 옛자가 죽고 예수로 인해 우리의 새로운,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거듭나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입술의 동의만이 아닙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내가 진정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화된 가정을 오늘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곳에 뭐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옵니다. 자, 20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가로 있는 건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20절 22절까지. 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였는데 포도나무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고서 포도나무 이제 그 나무를 이제 포도 송이들을 이제 열매들을 따서 그 이제 포도주라는 것은 이제 포도즙이죠. 즙을 이제 마시고 취하여서 장막 안에서 이제 벌거벗은지라. 근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취했다,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하지 않고 이제 이 지금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여기서 이제 터지게 됩니다. 터지게 돼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 함을 어떻게 부르는가를 잘 보세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이 본다는 단어가 단지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버지 그리고 이게 본다는 게 아니에요. 주목하여 본다는 거예요. 관찰하여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린다는 것은 그냥 아버지 저기 방에 계신데 옷을 안 입으셨네, 우리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라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건 악한 일이다라고 판단하는 어떤 그러한 자기의 그런 생각으로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수치스럽고 죄다는 것을 지금 함 자신이 판단하고 있다라는 단어, 그것이 알리메란 단어이고, 본다는 것은 관찰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어떤 결과를 내고 있다는 거죠. 즉 아버지를 수치의 아버지로 만든 거예요. 그냥 방 안에 벌거벗고 있는 게 여러분 문 닫으면 되는 건데, 이거를 전체 아들에게 알리고 형제들에게 알려서 아버지가 이렇게 술 드시고 술 마시고 취하여서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합니다라고 알려버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보고와 이 판단한다는 단어,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수치가 드러났다는 것, 우리가 어디서 이런 사건을 경험했었죠?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 6절부터 7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죠. 여자는 단지 여러분 이 하와만 뜻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이 그 나무를 어떻게 했다고요? 본즉. 그러니까 가다가 선악간에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며칠을 봤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는 죄에 어슬렁어슬렁하면 분명히 사탄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그것을 주목하고 관찰하고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그게 이제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 분석하고 있는 거죠. 보면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어떻게 해요? 판단했잖아요. 이거 따먹어도 된다. 그리고 뱀과 의논했잖아요. 알렸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게 아니라 이것을 뱀과 사탄과 서로 의논하며 안 죽을 수도 있겠지. 안 죽어.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여 먹고 남편에게도 자기의 판단으로 준 거 아니에요. 먹었더니 안 죽어. 먹어봐. 그도 먹은지라.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밝아졌는데 그들에게 무엇이 들어왔어요? 수치심이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화과 잎을 엮고 치마로 삼게 되죠. 아버지의 술 취함을 보면서
함은 그것을 주목해보고 판단하며 수치심으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버지의 수치심, 가정의 수치심으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이 새 창조에 들어온 바로 아담과 하와와 같은 원죄, 죄의 모습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9장 23절은 셈과 야벳이죠. 이것을 들었을 때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자, 뒷걸음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고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세 가지다, 네 가지 다 뒷걸음치고 하체를 덮고 얼굴을 돌이키고 보지 않았다는 것은 한 단어입니다. 뭐죠? 보지 않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물론 그들도 이것을 수치로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셈과 야벳도 그것을 아버지의 수치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해도 영향이 있어요. 수치구나. 이거는 이게 내 마음속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구나. 그걸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수치심이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보지 않고 그것을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 하체에 수치를 덮어주고 그걸 통해서 자기들은 판단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우리는 온전치 않다.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원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판단하고 그것을 먹었지만 함은 그것을 수치로 여기고 아버지를 판단했지만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아마 어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무슨 수치야? 이게 보는 게 뭐가 수치야? 또 보면 이제 그것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연약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보면 우리도 아버지를 판단하고 수치심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보지 말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장 24절입니다. 자, 노아가 술을 깨고 이제 아들에게 함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우리가 노아가 이 함에 대해서 저주를 내린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주를 내린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누구에게 저주를 내리게 되죠? 누가 저주를 받아라고 말하죠? 가나안이라고 말합니다. 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이라고 말합니다. 또 창세기 기자는 앞에 우리 9장 창세기 9장 20절, 21절, 22절 우리가 읽었을 때 함을 뭐라고 불렀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실 때에 모세 오교니까 모세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지었을 때는 한참 후에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함이 잘못한 걸 가나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함의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함이 한 행동에 대한 어떤 징계나 저주의 말이 아니라 네가 지금 이것을 다스리고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가나안이라는 네 가정을 통해 네 자녀들을 통해 가나안이라는 그 아들의 가정, 아들의 후손들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 앞에 함이 아버지의 수치심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오늘 이 가나안의 저주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책망과 조언은 가인의 하나님의 책망과 조언을 기억하게 합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잘못한 거
죄를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죄 안 다스리면 네가 이 죄에 대해서 네 분, 네 감정, 네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을 다스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제 안 다스렸더니 살인을 범하잖아요. 자기 동생을 죽여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동생, 그것도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올바른 제사를 드린 그 동생을 경쟁심, 비교심, 미워함, 감정, 가장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자기의 피부치와 같은, 자기의 몸과 같은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왜요? 죄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분낸 것, 화를 낸 것에 대한 그 하나의 이 사건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네가 다스리지 못하면, 즉 네가 오늘 아버지에게 행한 일들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이 너의 자녀들, 너의 후손들에게 가나안이라는, 이것을 읽는 창세기의 말씀을 읽는 후세대들은 가나안 그러면 뭘 생각? 우리도 지금 가나안하면 뭘 생각하죠? 약속의 땅이 아니잖아요. 이 가나안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통했을 때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기 10장 19절 20절에 이 함의 자손들에 대한, 이 후손들에 대한 족보를 말씀하시면서 19절 20절에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나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우리가 뭐 다른 지역은 다 모른다고 해도요, 이거 여기는 알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지금 함이 뭘 잘못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노아가 막 창피해갖고 저주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할아버지가, 여러분, 자기 아들이 잘못했으면 자기 아들을 이제 혼내야지, 손자 불러놓고 손자를 저주하는 할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단지 노아가 술이 깨서 창피해서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네가 한 일에 대해서, 이 수치심에 대해서, 또 가정의 아버지의 수치심을 드러내고 할아버지의 수치심을 드러내면 그럼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려장이라는 거, 예전에 한국에 부모님을 이렇게 산에다가 버리고 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끊기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아버지를 메고 산에 올라가서 버리려고 지게에다 메고 탁 버리고 내려오는데 아들이 그 지게를 가지고 내려오더래요. 야, 뭐 그 지게 왜 가지고 내려오니?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래요? 저도 나중에 아버지 이 지게에다 메고 산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고려장이 없어졌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거예요. 네가 네 가정에 있는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저주의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네가 이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가나안 네 아들과 네 자손들이 이 죄 때문에, 이 수치심 때문에, 이 새로운 창조 가운데 원죄가 들어오고 가인의 죄가 들어오고 다스리지 못하는 죄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너는 못 보았느냐? 노아의 이 홍수를 통해, 방주를 통해, 에녹 할아버지를 통해, 무드셀라 할아버지를 통해 보지 못했느냐? 내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의 수치가, 이 땅에 있는 수치가 어떻게 씻겨져야 되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새 창조의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를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죠. 어떤 사람도 이 수치를 감당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수치, 그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죄를 다스리고 죄의 반복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죄가 가정 안에 있습니까? 어떤 죄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방주를 지나 방주에서 나와 새로운 창조를 통해 어떠한 가정의 수치심이 있더라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를 다스리고 죄의 반복을 끊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새 창조,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영생과 천국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가정이 이처럼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가정이 이처럼 중요했다. 에베소 6장 18절부터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고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무엇을 구하라고요?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마지막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됩니까?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마지막에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라는 말씀 속에 저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구하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구하라.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구하라. 그리고 이번 주에 있는 선교적 컨퍼런스를 위해,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를 위해, 선교적 다음 컨퍼런스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라. 노아만이 아니라 노아가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냈을 때 그의 가정이 노아의 수치심이라고 보지 않고 연약함을 가려주고 했을 때에 이 가정은 올바른 가정으로 마음 아픈 가나안 또 함의 자손의 그러한 이야기도 이어지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도 완전한 자라고 생각했지만 완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와줄 때에 온전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기도하시고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가 서로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적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참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으려고 하지만 참 연약합니다. 노아도 그 긴 방주의 생활을 끝나고 나왔을 때 얼마나 외롭고 참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자기 친구들 전도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영혼들, 방주에 구경만 하고 나갔던 영혼들 보면서 친척들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외롭고 허탈하겠습니까? 그때에 두 아들 셈과 야벳 아버지를 덮어주고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이 시대의 가정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수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더 옳다고 하지만 온전히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신 십자가 앞에서 우리 연약함을 드러내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가정에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를 통해 1세대가 2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2세대가 1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가정이 깨어질 줄 모르는 가정이 하나님 원죄로 인해 서로 수치심을 드러내면서 서로 정말 하나님 정말 이 노아의 방주가 다시 한번 정말 서로의 그러한 수치심과 두려움과 서로의 죄악을 통해서 무너지려고 했을 때 너희는 서로의 수치심을 가려주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서로를 덮어주는 가정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죄를 다스리는 가정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기도하고 서로 간구하고 서로를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가정이 남아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만, 세상의 사랑으로만, 세상의 물질로만 우리가 세워지려고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의 가정을 방주해서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들을 보호해 주시고, 노아의 가정을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다시 한번 노아가 아버지 그 가정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나아간 아버지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이 마지막 때에,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도 연약하고 수치심이 있고 두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부족하지만 예수 십자가의 그 공로 의지하여 주 앞에 나올 때에 죄를 다스리고 성령으로 죄를 끊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컨퍼런스를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기도가 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번 주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풍성한 말씀을 통해서 배움과 서로 세워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사렛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가정 안에 서로 수치심을 드러내며 서로의 아픔을 드러내며 서로의 상처를 드러내며 아버지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끊어질지어다. 죄가 반복되고 참다운 회개가 아니라 그저 후에 반성으로만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모두 못 박히고 하나님 주님께서 끊어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보혈의 능력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대에 어떤 가정을 주님이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서로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가정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우리 자녀들을 정말 주님의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줄 수 있는 샘과 야벳과 같이 수치심을 수치심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으려고 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과 같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가나안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로 만드는 오랜 세월 있는 찌든 얼룩된 죄들은 이 시간 사라질지어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선교적 교회, 선교적 다음 세대 컨퍼런스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셔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여호수아의 세대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마지막 때에 에스겔과 같은 디모데와 같은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기도가 세워지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이 목적을 찾고 하나님 삶의 비전과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우리 교회의 풍성한 말씀의 잔치를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쓰임받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